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이 순서지를 보면서 왜 본문이 바뀌었어?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봉사라는 부분을 가지고 충성과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 본문이 원래 제가 처음 보내드렸던 본문이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끼워 맞추기 하려고 애를 써봤는데 도저히 마음에 허락이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본문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네, 제가 동부교회는 한 29년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전에 계실 적에 그때 제가 원로 목사님 사택을 몇 번 왔습니다. 왜냐하면 불광동에 있는 심경섭 목사님 아시는 분이 아마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심경섭 목사님 밑에서 제가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원로 목사님 무슨 이렇게 뭐 사택에 문제가 있으면 부릅니다. 심목사 하고 부르면 제가 심목사님 운전 못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신 이제 운전해 가지고 옵니다. 오면 김 목사 등 갈아라. 등 갈고 이거 변기 좀 이상하다. 빨리 변기 좀 어떻게 좀 해라. 제가 변기에서 그거 갈아 치우고 그렇게 제가 이 교회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요청할 적에 만약 저를 보고 우리 목사님께서 강길수 목사님께서 작년에 저를 불렀으면 제가 안 왔을 겁니다. 아마 작년까지는 제가 안 갔습니다. 누가 불러도 안 갔습니다.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 몇 분이 이렇게 목사님과 설교해 주셨는데 정말 제가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를 갔지만 큰 교회는 아예 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원래 갑자기 목사님 부르는데 아니요라는 말을 못하겠어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예 하고 왔습니다. 오는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정말 20일간 은혜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봉사를 대해서 말씀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봉사하고 충성합니까?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딱 한마디 말합니다. 복 받으려고. 그렇죠? 여기서 혹 가다가 아이고 그래도 너무 속 보이지 않느냐, 어떻게 복 받으려고 그러냐. 하나님도 우리 마음 다 아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장 하게 되면 별명이 붙은 게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 믿음장에 가서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서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 가져야 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라. 첫째,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라. 두 번째 말씀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믿어라. 다른 말로 바꿀까요? 복 주시는 하나님 믿어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봉사 왜 합니까?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을 믿고 가야 되는 것이. 이 믿음 가지고 봉사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봉사가 의미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기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없이 그냥 막연하게 사람 바라보고 봉사하고 눈치 보고 봉사하고 내가 교회에 이 정도 왔으니까 봉사해야 되고 내 직분이 이만큼 되니까 봉사하지 않으면 왠지 눈치 보이고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희 교회 조그만 교회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청소를 우리가 좀 돌아갔으면 안 좋겠습니까? 돌아가지 마세요. 하고 싶은 사람 하세요. 그랬어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억지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자원한 심령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다는 확정 들어오면 그때 와서 청소하고 하십시오. 그랬더니만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한 주간 보니까 한 주간 깨끗해요. 교회가 왜 이렇게 깨끗할까 봤습니다. 월요일도 청소하라고, 화요일도 청소하라고, 수요일 청소하라고 매일 청소합니다. 그 왜냐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청소한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우리 좀 이렇게 한 번씩 건너뛰십시오 그랬어요. 매일 교회가 기도 안 하고 청소만 해요 전부 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가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상을 받는데 봉사했다. 봉사는 어떤 봉사가 가장 좋은 봉사일까? 교회 청소가 제일 좋은 봉사입니까? 화장실 청소가 제일 좋은 봉사입니까? 여러 가지 봉사가 많습니다. 여전도에서, 남전도에서, 각 부서에서 봉사를 많이 합니다. 진짜 봉사를 많이 하는데, 이 봉사가 어떻게 내가 봉사를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족적을 남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관심이 온통 땅에 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 당부하는 그 시간에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뇌 질환이 생기게 되면 상호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문서답을 많이 합니다. 뇌의 질환이 오게 되면, 제가 우리 교회 예전에 보니까 돌아가신 분 보니까 뇌의 질환이 오니까, 집사님 오늘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우리 아들이 왔는데요, 아들이 말을 안 들어요. 갑자기 웬 아들 얘기일까? 그 아들 그러면 언제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아까 좀 전에 왔다 갔어요. 대화가 안 돼요. 그 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뇌에 질환이 생기면 동문서답하는 것이. 오늘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에 그런 마음 들었어요. 우리 모습하고 흡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순간순간 들었습니다. 사람은 상호작용이 돼야지만이 무언가 이룰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땅의 나라와는 다르다고 분명히 누차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상의 나라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직분이, 그래도 교회에 연조가 있고 직분이 있는 분이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왜 오시느냐? 섬기려고 왔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왜 오시냐? 봉사하려고 왔다 그래요. 봉사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봉사하는데 어떻게? 죽기까지 봉사하셨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봉사하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서 봉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체포되실 때에도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모두가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이 제자들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하셨는데 그 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좀 시원찮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책망 받으려면 살아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몇 사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갖다가 품으시고 안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셨는데 부활하신 뒤에도 그 도망간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실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부탁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내가 누리고 살아갈 이 세상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그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천년 만년 사는 걸로 착각합니다. 아니요 하고 말하지만 실상 삶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다. 내가 주님 앞에 오늘 밤에 나가다가 불러가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듣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적에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봉사할 적에 어떻게 봉사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천년만 살 것 아닌데 불구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러고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본의 아니게 이렇게 전도사 때부터 부흥회를 다녔습니다. 한 번 간 부흥회가 자꾸 이어서 가다 보니까 부목사 되어서 눈치가 보였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안 나가시는데 혼자 불려가기 미안해가지고 휴가 때 맞춰서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렇게 다녔는데 그때는 제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아, 형편없었구나. 그때는 제가 정말 내가 영원히 이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시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년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막상 말하는 거 보면 영원히 살 것처럼 말하고 삽니다. 막상 내 행동을 보게 되면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삽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주님께서 나를 지금 불러가신다면 그 마음 가지고 봉사하고 이 성도들을 대하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 목사님을 대하고 사역자를 대하고 모든 성도를 대하고 세가족을 대한다면, 이웃을 대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봉사하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 땅이 누가 그런 말하죠? 쇠똥에 굴러도 이 생이 좋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다는 거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천국을 몰라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지옥을 몰라서 그런 것이.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제가 전도하러 나갑니다. 이제 우리 노회에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 불러가지고 같이 우리 전도합시다. 사모님과 전도 나가는데 처음 와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길거리에서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 안 됩니다. 그래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데 이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옛날에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기 전에는 그때는 제가 영원히 그냥 이렇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생각하니까 하루가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전도를 시작했는데 전도를 하면서 천국이 믿어지기 시작하셨어요. 이 말 좀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 좀 비하는 게 아니고 제 자신도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지옥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적에 절박해집니다. 길거리 사람 붙들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죽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전도를 쭈삣쭈삣 하다가 믿어지고 나니까 말이 확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오늘 비가 오니까 안 가죠? 아니요, 갑니다. 오늘 전도하기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그리고 다 전도를 왔습니다. 우산을 쓰고 복음을 전하는데 한 분이 우산을 쓰고 가만히 있어가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게 다 듣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금 목사님들 같이 전도하는 중에서는 제가 제일 전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감시합니다. 오실 적에 잘했나 못했나 감시합니다. 보는데 길 건너편에서 누가 복음을 듣고 있는데 열심히 듣을 때 애는 비를 다 맞고 있는데 이 아주머니 듣고 있습니다. 건너올 적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저 아저씨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발이 땅에 붙어가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발이 땅에서 붙어서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있답니다.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그것 하나 기억난답니다. 한 청년이 비를 다 맞고 있는데 듣고 비를 어깨 다 맞았습니다. 어깨 넓어서. 그 청년이 건너는데 물었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저 아저씨 무슨 말 하던가요? 지옥을 얘기하는데 가고 싶은데 발이 안 떨어져요. 발이 안 떨어져. 그 비가 쏟아지는데 복음을 앉아서 3분, 5분, 10분 듣고 앉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 나왔냐니까 47명이 나왔습니다. 1시간 동안에. 한 명을 붙들고 비 오는 날 전도하기도 힘든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고 그 믿어지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붙들어서 얼어붙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 교회에서 전도했습니다. 휠체어 타고 가신 분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릴 때 교회 한번 나가고는 한 번도 안 나갔답니다. 그분이 영접 기도를 하는데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와서 휠체어 편에서 타는데 걸어서 교회 2층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거짓말처럼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것이 뭐냐? 능력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봉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천국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그 봉사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성령 세례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무엇이냐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것이 이때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오로지 이 땅에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아직도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빼앗기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해방을 하고 우리가 왕을 세우고 영토를 가지고 국가를 만들 것인가, 그것이 마음의 관심이었습니다. 이 땅의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저들의 전부 관심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정치적이고 이 땅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 제자들이 묻는 말이 뭐냐니까 언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성령 세례 받는 것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는데 왜 이 말 하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 누구하고? 우리 주님하고. 제자들의 이 모습 보면서 누구 모습입니까?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봉사해라 그런데 어떻게 봉사하지? 봉사하는데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봉사가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딴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당최 말이 안 맞습니다. 누가 속된 말로 이런 말 합니다. 죄송합니다.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 그죠? 손발이 안 맞아요. 우리 주님은 이제 곧 성전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이 모든 걸 다 맡게 되는데 이들과 손발이 맞지 않습니다. 말도 맞지 않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뇌 질환이 걸린 같이 그렇게 딴 얘기하고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냥 웃기만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내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내 마지막 은퇴하고 난 뒤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은퇴 후의 삶이 우리 한국 사회에 큰 관심입니다. 60세가 넘어지면 다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디에 저희 동기들 모임을 안 가봤습니다. 초등학교 동기들 모임을 가봤더니만 전부 하는 얘기 뭐냐니까 은퇴 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너 얼마를 준비해 놨냐, 이게 전부 다 관심입니다. 건강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우리가 하나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은 대학 시험 하나만 내가 내 마음대로 된다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은 건강만 된다면 내가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돈 가지고 자녀가 잘 되고 여러 가지 다 갖추고 있는데 딱 하나가 없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업신여깁니다. 그러면 만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친구들 만나가는데 전부 다 그 친구들 나를 업신여깁니다. 조롱합니다. 내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나를 조롱합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외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이. 내 자녀가 잘 되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딱 한 가지 내가 없는 게 뭐냐니까 이게 하나가 없어. 이것 하나가 없으면 만족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모두를 가지고도 없는 것 하나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 땅의 것은 원래 그런 것이.
땅의 것은 전부 다 그런 것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개척을 하게 될 때, 하고 난 뒤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 개척할 때 개척하는 목사님 물어보세요. 100명에 물어보면 다 똑같은 말 합니다. 한 5년 내에 교회 크게 부흥시킬 줄 압니다. 전부 다가.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됩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실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포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드는 것이 뭐냐니까 교인만 참 많았으면 좋겠다. 옛날 어느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알 적에 아니 저 목사님 정신 나갔나? 이런 마음 들었어요. 내가 뭐라도 받아가 교회 좀 부흥했으면 좋겠다. 그 말 하는데 섬찟했어요. 근데 제가 계속 부흥이 안 되니까 은연중에 예수를 저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저는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했어요. 나름 기도한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보다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청병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명하신 따라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 둘하고 같이 개척했는데 그런데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원망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교인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 동기 중에 하나가 큰 교회 청비를 받아갔습니다. 그 동기를 만났는데 이야기합니다. 김 목사 나 죽을 것 같아. 왜? 교인들이 너무 힘들게. 여기 혹시 목사님 힘들게 하는 사람 없습니까? 교인들이 너무 힘들게. 그 친구 하는 말이 제가 제일 부럽답니다. 강대상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아이고 김성호 목사님 지 마음대로 목회하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왜 안 될까? 저 김성호 목사님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다 하는데 그냥 나는 왜 마음대로 못할까? 그래 앉아 하나님 나도 김성호 목사처럼 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됐답니다. 저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이 아무개 그 목사처럼 좀 되게 해주십시오. 둘이가 기도가 딴 기도하고 있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럴 때에 한 교회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나이가 60 다 돼가 얼마 전이에요. 목사님 저희 교회 와서 교회를 좀 봐주십시오. 교회가 조금 규모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그래 남은 생에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 이 교회 좀 목회다 한번 목회해보자. 교회에 계속 앉아가 지하에서 지금은 이제 5층에 올라갔습니다. 조그만 데 앉아가지고 이러지 말고 좀 큰 데 가서 한번 해보자. 그러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묻습니다. 성호야 네가 내 앞에 왔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묻겠느냐.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딱 2번을 말씀하셨어요.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니까 성호야 네가 내 앞에 왔을 적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묻겠느냐. 1000명 목회하다 왔다 그렇게 말하게 묻겠느냐. 10,000명 하다 100만 명 10만 명 하다 왔다 그렇게 그걸 묻겠느냐. 아니라 믿음으로 살다가 왔느냐. 믿음으로 살다가 왔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 약한 성도들을 놓아두고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강길수 목사님도 참 대단하세요. 보면 이 오래된 교회가 사실 힘들잖아요. 여러분도 알죠, 그죠? 다 알아요. 이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목사님은 항상 교회 사랑하세요. 제가 들으면서 교회 욕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야 대단하시다. 보통 이야기 들으면 좀 안 좋은 소리 하는데 이 목사님 그게 별로 없어요. 참 대단하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다가 왔느냐 주님께서 분명히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으시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것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것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왜 봉사했습니까? 이것 좀 달라고. 하나님 내가 왜 충성했습니까? 이것 좀 만들어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왜 안 들어줍니까? 관심이 되냐? 땅에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충성하면 이 문제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면 우리 자녀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 알았습니다. 1970년도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절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집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좀 살려주십시오. 먹고 살게 좀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고 난 뒤에 아 이게 아니구나 하고 생각이 돌았었습니다. 요즘은 덩 뜨시고 배불러지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 기도원 많이 다니셔 보신 분들 산에 가보셨습니까?
기도원 가면 기도골이 텅 비었습니다. 기도원 가면 기도원 운영이 안 된답니다. 왜? 사람이 안 온대요. 삼각산 기도는 아예 철조망 자체가 옛날에 다 막아버렸습니다. 아무도 못 올라가게. 왜 그랬냐? 기도를 막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절박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덩이 뜨시고 배불러지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의 경제 언제 해결되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제자들의 기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사업의 위기가 해결되겠습니까? 언제 우리 대학 졸업해서 직장 생활 좀 제대로 하겠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언제 아기 낳을 수 있겠습니까? 아픈데 내 몸은 언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아들과 딸들은 언제 좋은 짝을 만나서 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도 한 분이 일천 문제를 합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아들 결혼 문제, 일천 문제, 아들 결혼 문제, 그 다음에 아들이 하는 일 문제. 제가 일천 문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적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은퇴 후에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책임 안 져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뭐예요? 건강, 자녀 문제, 재정 문제, 모든 것 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구하였던 것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겠다. 저도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니까 은퇴 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를 후임자 누가 와서 넘버받고 나면 아무것도 없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안 되는 집사람이 앉아 걱정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은퇴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퇴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마음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 걱정은 내가 할게. 은퇴한 뒤 걱정 내가 할게.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제가 와서 말했습니다. 여보,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그래, 또 얼마 좀 지나게 또 묻습니다. 그래도 은퇴하면 뭔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자 마음은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묻길래 사모라도 어쩔 수 없어요. 사모도 할 수 없어. 또 묻길래 제가 하나님이 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한 달 뒤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은퇴하시면 우리 집에 와 살아요. 그 집을 아내 리모델링 하는데 1,200만 원 들었, 1억 2천 들었답니다. 리모델링만 해가 1억 2천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야 한답니다. 목사님, 여기 와 살아요. 저하고 같이 삽시다. 제가 한번 내려갔습니다. 답사를 갔습니다. 가봤더니만 잔디갑이 쫙 깔려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만 엘리자베스 여왕이 거기 왔다 간 곳입니다. 하회 마을에 고택을 갖다가 다 수리해가지고 목사님 여기 와서 마음껏 살아요. 집사를 보겠습니다. 여보, 들었지? 걱정하지 마. 제가 간다는 거 아니에요, 저 또. 근데 그 뒤에 또 한 분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땅을 보러 다니는데 목사님 집 하나, 내 집 하나 지어가지고 둘이 같이 합시다.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몸만 오세요. 몸만 오세요. 제가 집사람이 그래요. 아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오늘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회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 성령이 오시게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정인이 되어라 하고 말씀합니다. 봉사한다, 충성한다. 가장 큰 봉사가 무엇이냐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탕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한 번도 탕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라고 합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나가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밭에 소출이 얼마가 나오느냐? 관심 없어요. 소가 이번에 몇 마리 새끼 낳았냐? 관심 없어요. 양이 몇 마리가 불어나느냐? 아무 관심 없어요. 아버지의 관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 내가 열심히 농사짓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그러지만 마음속은 뭐냐니까 내 마음은 둘째가 있어. 아버지 내가 소를 열심히 키워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관심 없어요. 수고했다 말은 하지만 관심 없어요. 아버지 마음은 그 집 나간 아들에 관심이 있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이 봉사에 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제입니다. 하나님 봉사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봉사가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봉사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생명 구원이에요. 성령 받으라. 이 성령 받아서 뭐 하느냐?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정인되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흔히들 말씀 많이 듣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 주님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언제? 아무 때가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들거나 증거할 지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다할 지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봉사는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옆에 가까운 이웃을 불러 앉혀가지고 주님 우리 옆집에 이씨 아저씨 불러왔습니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한번 기도해봐요. 어떤 마음이 확 올라오는지. 한 영혼을 전도해서 주님 앞에 앉혀놓고 난 뒤에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할 때면 성령이 어떤 말씀하시는가 놀랍습니다. 우리 전도하는 교회 속에서 한 분이 막 급하게 뛰어갑니다. 목사님이 딱 따라가죠. 저 잠깐만요. 사람이 죽으면 절대 그만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저씨 바빠요. 지금 빨리 가야 돼요. 은행 문 닫아요. 빨리 가야 돼요. 배짱 많은 사람 막 급하게 뿌리칩니다.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접 기도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기도해 줬습니다. 갔다 오더만 은행 문 닫았어요. 일을 못 봤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일을. 그런데 그날 밤에 집에 가서 보름 만에 처음으로 죽을 먹었답니다. 전신에 암이 퍼져가지고 마지막 통장을 다 정리해서 누님한테 다 보내고 그리고 죽을 준비하러 간 것이었어요. 그날 와서 같이 기도받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암이 쪼그라들었어요. 일산 암병동에 갔는데 당신 암이 다 요만큼 쪼그라들었습니다. 조금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만나봤거든. 지금 교회에서 그 교회 초신자인데 교회를 바꾸고 있어요. 초신자가. 그 전도했던 목사는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웃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분 불러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충성이고 봉사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소원하는 봉사입니다. 내 가족 중에서 그 한 영혼 불러서 내 옆에 앉혀놓고 하나님 내 가족이 왔습니다. 주님 이 가족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이 영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붙들어 앉혀놓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기도가 나오는가?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안 되고 그거 바라보지 말아라. 너희 할 바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정인이 되는 것이다. 내 정인 되는 것이다. 내 간절한 소원이다. 그것이 바로 내 앞에서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능력을 주실 것인데 그 능력을 받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충성할 내용들, 봉사할 내용들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어서 한자리에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무언가를 정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영혼 구원하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슈퍼맨이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성령이 내 가운데 오시게 되면 가난과 고난과 박해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는 그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아멘. 이것은 성도의 사명이요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그를 사명 주셨는데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조금도 귀하지 않아. 죽어도 괜찮아요. 이 복음 증거하다가 죽어도 괜찮아. 이 복음 증거하다가 망해도 괜찮아. 우리에게 성도님 보고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집사님 괜찮아요. 지금대로 하다가 망하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목사님 세상이 내가 사업을 이렇게 하면 망한답니다. 괜찮아요. 망해도 하나님 앞에서 망하면 괜찮아요. 흥해도 하나님 없이 흥하게 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가 한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한 청년이 전도돼 왔습니다. 이 청년이 한 달에 월급이 75만 원 받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11주 하면 7만 2천 원, 밤새 작업하게 되면 한 15만 원 합니다. 그렇게 하던 그 청년이 한 번에 저한테 왔습니다. 목사님 왜? 스카우트 제의가 왔습니다. 한 회사에서 연봉 6,800 준답니다. 가지 마 그랬어요. 근데 이 청년이 무슨 말이냐, 두 말 하지 않고 전화합니다. 사장님 저 못 갑니다. 뭐라 한가 봐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너무 감사한데 제가 지금 못 가는데 훗날 기회 되면 제가 가겠습니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왜요? 너 그 사장이 6,800 준다 그럴 적에 너 6,800만 원치 일해낼 자신 있느냐? 없지 않느냐? 하지 말아라. 가다가 못 망가진다. 믿음 다 떨어진다. 몇 달 뒤에 또 왔습니다. 목사님 4,200 연봉 준다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인센티브 없냐? 12% 준답니다. 가라 그랬어요. 목사 말 듣고 두 말 없이 갔습니다. 가서 6개월 만에 감옥 갔습니다. 왜 감옥 갔냐니까 정보 유출 때문에. 근데 이 청년이 사고 친 건 아니에요. 부장이 사고 친 거예요. 사장하고 부장이 잘못해서 사고 쳤는데 이걸 혼자 다 끌어안고 갔습니다. 검사가 저를 찾습니다. 목사님, 김 과장이 목사님 말하면 듣는답니다.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제가 다 본인하고 결정하세요. 근데 물어봤습니다. 너 왜 네가 다 덮었으냐? 제가 알고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시작하고 계획하고 준비한 것은 전부 다 사장하고 부장하고 했지만 내가 거기에 같이 했기 때문에 나도 죄인입니다. 내가 해야죠. 검사가 딱 하는 말이 있습니다. 김 과장은 천재든지 바보든지 둘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성경을 4번을 읽었습니다. 갈 때마다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잘 왔어요. 감옥에 너무 잘 왔어요. 왜 힘들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니요 너무 좋아요. 언제 내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까? 제가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업을 허락해 주십시오. 3년 전에 제가 딴 데 이제 멀리 갔습니다. 근데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하는데 3년 전에 갔더니만 목사님 축하해 주세요. 왜? 다른 회사 지금 막 다 쓰러지는데 우리 회사는 4배가 올라가 지금 매출이 5억입니다. 그래 5억입니다. 와 감사하다. 근데 그게 만족하냐? 그랬더니 이만하면 저 대단한 거예요. 그래 하지마 기도해. 하나님 더 큰 거 줄 거야. 지난 12월 마지막 날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목사님 작년 한 해 동안에 매출이 48억입니다. 제가 돈 얘기하는 거 아니죠. 정확한 얘기예요. 주를 위해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청년은 결혼했지만 마음 먹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직원들 전도할 것인가? 그게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생명 구원할 것이 그게 마음이에요. 나아가서 필리핀 가서도 얘기하는 것이 뭐냐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 어눌한 영어 실력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전문대학 나왔기 때문에 옳게 배우지 못했어요. 근데 CEO야 지금. 어떻게 하든 예수 믿으라고 전하십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니까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주를 할 수 있는 봉사 이게 전부 다 합니다. 주일날 시간 내어서 내가 교회 가서 봉사를 못하지만 주일 예배는 힘을 다해 드리지만 그런데 딴 봉사는 못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거면 족하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현세적인 복에 관심이 많은 성도를 하나님은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경제 좀 살았으면 좋겠다. 내 자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관심이 어디로? 영혼 구원으로 가야지만이 진짜 봉사가 되는 것이. 이 교회의 비전의 봉사가 뭐냐니까 딴 거 애쓰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다급한 문제가 돈 문제입니다. 내 자녀의 문제입니다 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네 알 바 아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장 돈 문제 너 알 바 아니야. 하나님 우리 자녀 결혼 문제 너 알 바 아니야. 하나님 우리 자식의 자녀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너 알 바 아니야. 너는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 전해야 된다. 내 정인 되어야 된다. 우리의 문제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생명 구원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바로 봉사라는 것이. 주님께서 그렇게 아버지 심령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은 뭐냐? 죽은 영혼 불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영혼도 불러앉히라는 것입니다. 좌절한 영혼도 불러앉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회복시키는 것이 너희가 해야 할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가져야 된다. 이 땅에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가져야 된다. 우리가 정말 태어나는 것은 한 번 태어나는 사가 있으면 반드시 죽게 됐습니다. 생적 필사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 원리입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전도가 처음 안 되니까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3번 복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다 배웠던 건데 말이 안 나와가지고 그 처음 기도할 때 그 기도합니다. 기도 끝난 뒤에 또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천국과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합니다. 기도 전에 하는 복음 내용, 기도 끝난 뒤에 하는 복음 내용 다르게 합니다. 왜? 아무 때고 만나면 얘기하려고. 신호등 잠시 기다리는 동안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때 나를 만난 사람이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예수 앞에 돌아설 수 있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사랑하는 부평 동북의 성도님들, 내 알 바 아닌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내가 정말 해야 될 것, 내가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 죽음도 불사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니까 바로 생명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구하는 거 그거 붙들고 앉아서 애쓰지 마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렇게 소원하시고 소원하시는 영혼 구원에 여러분들의 전부를 쏟아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가이오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뭐냐니까 너희가 구제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거 다 한다. 형통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희의 관심 뭐냐? 영혼 구원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감옥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길거리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작년 한 해 동안에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해봤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몇 분에게 복음을 증거해봤습니까? 오늘 이후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 주님 기뻐하는 봉사하고 싶습니다. 내 알 바 아닌 거기에다가 마음 빼앗기지 말고, 내 알 바 아닌 거기에다가 내 생명 걸지 말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 봉사하고 싶습니다. 영혼 구원하고 싶습니다.
한 영혼이라 불러서 내 옆에 앉히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 앞에 섰을 때 저들이 나의 생명이 멸류관인 것을 알고 이 영혼 구원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봉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십시오. 다음은 없습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 만나는 한 사람 붙들고 한번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길 가는 사람 붙들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안 된다고요? 부끄럽다고요?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발가벗겨 온 채 죽으셨어요. 나 하나 살려보려고 주님께서 그 수모를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은 그 복음 증거하느라고 사자에게 뜯어먹기도 하고 톱에 괴물 당하기도 하고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그 복음 증거하려고 힘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적당히 살다 가면 되지, 천국만 가면 되지.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간다고 확증이 듭니까? 여러분 이 순간 만약에 집에 돌아가시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몇이 되겠습니까? 그냥 겉으로 말고 이론적으로 하는 거 말고 여러분 가슴속에, 내 가슴속에 주님 나를 부르시면 내가 주 앞에 설 수 있겠구나. 주님 부족하지만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주의 나라 위해서 봉사하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했다, 수고했다.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96세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전도하셨어요.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어두워져 듣지를 못했습니다. 한 석 달 동안에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나 전도하고 싶은데 눈이 안 보여요, 귀가 안 들려요, 밝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더랍니다. 마음속에 이제는 세상 소리 듣지 말고 내 소리 들어라. 이제는 세상 것 보지 말고 날 좀 바라봐라. 그날 그렇게 많이 오셨다 그래요. 그리고는 안 보이는 눈을 가지고 우리 누님 옆에 사니까 손을 붙들어라, 가자, 사람 있으면 이야기해라. 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앞도 보이지 않는데 듣지도 못하시는데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딱 3일 누워 계셨어요. 3일 누워 계시다가 주님 불러가셨어요. 제가 마지막 임종을 지켰는데 저희 어머님이 말씀하지 못하고 손끝으로 제 손을 딱 잡습니다. 눈을 감으신 상태에서. 저는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김 목사, 생명 구하다 만나자, 영혼 구원하다가 만나자, 그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을 마땅히 여기면서 수많은 사람이 핍박을 당하겠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핍박이 있어서 다 흩어진데 솔직히 말해볼까요? 도망갔어요. 핍박이 심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도망갔으면 조용히 숨죽이게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도망가서 한 것이 뭐냐니까 복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려고 도망가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복음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사는데 핍박이 너무 심하게 살려고 도망가서 숨어 지내지 않고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왜? 죽어도 좋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가합니다. 흩어지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관심은 늘 건강과 형통과 안일함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이. 나는 올해가 나이가 많아서 힘들어요. 아니요. 주님 앞에 그날 가는 그날까지 내 몸이 움직여지고 내 입이 말할 수 있다면 예수 전하다가 주 앞에 가야죠. 예수 전하다가 가야 되지. 딴 거 하려고 애쓰지 말아요.
예수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숨 쉬고 밥 먹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잘 먹고 왔는데 내일 아침 먹을 수 있다면 감사하다. 아니요,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밥 한 끼 더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안 못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여기가 전부라면 예배 드릴수록 손해입니다. 봉사할수록 손해입니다. 전부 다 아깝습니다. 헌금 왜 하십니까? 믿음도 없이 남의 눈치 보면서 주머니 꺼냈다가 말고 10만 원짜리 수표에 얼른 집어넣고 만 원짜리 집어넣고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모든 것이 뭘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보기 위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서 은혜의 길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와서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 두고 살아가야지. 위의 것을 찾아야죠. 땅의 것 절심하지 맙시다. 땅의 것 취업하고 살다가 거기서 묻히지 말고 하나님 나라 보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음성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우리 찬양 한번 드립시다.